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히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입니다. 삼손의 맹활약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삼손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수수께끼 내기에 진 삼손이 크게 분노합니다. 아비집 소라 땅으로 돌아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3절에는 삼손이 자기 아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다시 블레셋 땅 딥나로 돌아옵니다. 그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그리하여 삼손은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의 논밭을 불태우고 맙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 처갓집을 해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9절에서 20절은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는 것에 맞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대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활약상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들의 감정 대립에서 야기되는 온갖 비참한 인간사의 저변에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한갓 이방 여인의 연정으로 인해 폭발해버린 삼손의 복수국은 단순히 삼손 자신만의 복수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수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둘째, 문란한 사생활로 부도덕하게 보이는 삼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민족을 향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15장에서도 자신이 당한 모욕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고 블레셋인들과 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볼 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14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을 강요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결코 돌이나 막대기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령은 인간의 지성을 깨우치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적인 능력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삼손의 보복적인 활동을 보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 삼손은 자신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을 단순히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의하면 분노한 삼손은 여우를 이용했습니다. 블레셋인의 곡식밭과 감람원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6절에서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철을 쳐 죽임으로써 보복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이에 극도로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바이 틈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은 제멋대로의 삶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상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삼손은 인본주의로 물들어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함으로써 블레셋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목적과는 달리 그가 사용하는 수단은 타락한 시대의 한 소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삶을 고집한 까닭에 삼손은 또 한 번 그의 장인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실패하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매일 선한 의식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이 받은 모욕을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역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마침내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동포의 손에 포로가 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은 블레셋인들을 크게 도륙하는 데 대해서 원한을 품은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로보건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었으나 굳이 그들의 압제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 또는 무사 안일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망각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으로서 허덕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진취성을 보이기보다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습니다. 40일의 광야길을 40년을 헤맨 것과 같은 꼴이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위치를 자각하고 노예적인 굴종을 던져 벗어버리고자 했던 삼손의 골기를 오히려 귀찮은 마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삼손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필요성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단합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심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과 같이 민족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동족에 의해 이방족 속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는 무릇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족의 손에 잡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삼손의 모습은 일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모습을 예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 양심까지 상실한 채 굴욕적인 삶을 끝까지 고집한 간사한 유다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안일한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게 깨어있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동족의 손에 의해 결박당해 대접 앞에 끌려가는 삼손이 밧줄 끊고 주위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은 그로 인해서 갈증을 호소함으로써 삼손은 새로운 구원을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삼손을 결박한 굵은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의 밧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을 때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이 정작 그 자신은 갈증으로 목말라 했던 것은 성도 개개인의 진정한 구원의 체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